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예배하는 첫 그 발걸음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종교를 가졌는가?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으로 출발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또 깨닫는데 좋은 방향이 될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종교학자들은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 동안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한 그러한 힘의 그러한 보조로서 또한 힘의 원천으로서 종교를 갖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하여 극락 가기 위하여 종교를 갖는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또 하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말하면 이 두 가지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관계, 나의 직업상의 관계, 나의 사업상의 관계, 또한 요즘같이 외로움이 사무치는 시대에는 뭔가 관계 형성을 통하여 마치 취미생활과 같이 교회에서의 봉사와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러한 자아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발판으로서 교회를 또한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장 두 가지의 종교의 특징이라 하면 이 두 가지를 뽑게 됩니다. 첫째는 고난을 없애는 것과 두 번째는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일반적인 종교의 특성이 기독교에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특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종교는 사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는 사람에서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종교는 나를 위한 것이 종교입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천국 가야 되고, 내가 불로장생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종교의 이치가 되죠.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며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모든 것이 주관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불교를 비롯한 동양 종교는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시 강조하지만 사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출발하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그래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인 것을 먼저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게 되는 것이죠. 항상 강조하지만 종교란 먼저 그 종교적인 이론을 우리가 습득하고 논리 정연하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교리를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아멘하고 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생명과 은혜와 치유의 말씀이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즉 먼저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해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100% 맞는 고백은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제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은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공간과 제약이 아니라 천국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세요.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진짜 진리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계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종교를 믿는 가장 큰 원인을 살펴봤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환난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관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고난 가운데 즐거워한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 이것도 역시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고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환난과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은혜로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이 고난에 대한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두 가지로 한번 예를 들어야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요셉의 고난 중의 형통의 예를 통하여 우리 고난의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청년 요셉은 형들에게 시건방지게 자기의 꿈을 자랑하게 되죠.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을 향하여, 팔려간 요셉을 향하여,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요셉을 향하여, 종 생활하고 있는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이나 형통하다고 했는데 첫 번째 형통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과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난 중에 형통에 대해 하나님의 귀중한 뜻 여기에 발견되는데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요셉이 나와 함께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요셉은 나와 함께 있으니 얘는 이미 형통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의 삶이 어떻습니까? 형통하나요? 형통할 수가 없죠. 인간의 관점에 봤을 때는 이거는 불행의 시작이죠. 왜? 사랑하는 형제들에 의하여 팔려나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아니 더 나아가 죽임을 당했을 뻔했습니다. 죽군 그 위기의 순간에 결국에는 살아나서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형통의 뜻이 무엇인가요? 사전적인 의미는 국어사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국어사전에 모든 일이 뜻대로 여기에 가로 열고 또 가로 닫고 뭐라고 써있느냐? 자기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즉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잘 되어 가니 뭐다? 형통이다 라고 사전은 말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형통은 자기 뜻대로 잘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만의 형통은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진짜 형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있고 팔려나갔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행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는 노예 생활하고 있고 너는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했으나 그러나 너는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요셉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지금 노예인데 노예 보고 행복하다고 하다니 노예 보고 잘 된다고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형통하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형통한 자라고 계속 주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요셉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면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을 그러므로 알게 됩니다. 형통이란 무엇이냐?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게 형통의 시작이 아니라 진짜 형통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미 형통한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는 형통한 사람이 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믿는 자는 이미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도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창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이미 창대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미 너는 창대했다는 겁니다. 아니요 난 노예예요. 아니야 너는 창대했어. 너는 이미 잘 됐어. 너는 이미 승리했어. 너는 이미 형통했어. 나는 아직 질병에 있어. 아니야 너는 이미 치유받았어. 너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인으로 말미암아 복 받았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환난과 고통 중에 치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이미 형통한 사람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므로 순전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무조건 아멘하며 하나님께 그러므로 다 맡기는 성도가 그래서 진짜 형통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형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처한 여건과 겪고 있는 일의 형통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야, 너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냐, 무엇 때문에 슬퍼하냐, 물질 때문에 그러냐, 그것에 먼저 하나님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형통한 자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 형통한 자가 된 모습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불신자였던 그의 주인이 야, 저 사람은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의 불신자들이 보았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형통의 두 번째 의미가 됩니다. 형통은 첫째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만큼 성실했고 그만큼 정직했고 그만큼 순수했으며 맡은 바 직분과 지혜로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아예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우고 다 맡긴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그 주인이 보았더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통하여 믿음과 신뢰가 불신자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어도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을 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이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성실하게 행해.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믿지 않지만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 그런 말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들렸다라는 겁니다. 이거 형통한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바탕에서 행하는 일마다 정직히 행했고 다른 이보다 뛰어난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진 주혜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통하여 그 모습이 주인이 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조차도 노예였지만 형통한 사람이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단순하게 고난을 견디거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그러한 원론적인 진리가 형통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요셉이 고난 중에 형통하다는 두 번째 성경의 기록을 통해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 두 번째 기록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서 억울하게 왕의 제수의 감옥에 갇히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하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역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신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붙들려 갔는데 하나님은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잘 되었도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잘 되는 겁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총무로서 열심히 주인을 섬겼는데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억울하게 그것도 쫓겨나 감옥으로 그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에 그것도 왕의 죄수의 감옥에 붙들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으며 형통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업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것도 억울하고 속상한데 거기다가 암병까지 걸렸다고 치셔보십시오. 그러면 주변에서 아유 당신은 형통한 사람이다 말을 들으면 주먹이 날라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셉 입장이 마찬가지예요. 갈수록 환경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오히려 인간의 눈으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잘 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형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받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구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함께 했다는 것이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지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그 부르짖음의 기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가 원하는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그것이 믿음의 뜻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그것이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크고 비밀한 은밀을 보이리라. 그것은 너의 뜻을 보이리라. 너가 원하는 것을 보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사람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당신이 없어요.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자기를 죽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저 같았으면 이 정도 되면 신앙이는 뭐고 기도도 뭐고 하나님은 뭐고 그냥 때려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과 붙드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형통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붙드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망하지 않는다는 뜻. 비록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나락에 빠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손질을 하실지 몰라도 어떠한 눈물이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떠한 상처가 있고 어떠한 섭섭이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면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열매가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는 겁니다. 그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이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되대로 되라 캐사레사라 살지 않고 감옥에서도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맡은 것 같이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 그 옥중 사물을 관장하는 사람이 요셉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고 요셉이 치리하게 하고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나쁜 전옥이죠. 이 사람은 직무유기죠. 자기를 하는 일 안 하고 놀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요셉이 신임을 얻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즉 성도란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고난에 처해 있든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사는 존재고 하나님 아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고백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위로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형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형통을 우리가 알았다면 두 번째, 바울,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주자인 바울의 환난 중의 형통함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이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중요하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이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시내의 유형과 광야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지금 당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
한 번만 맞아도 장독에 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을 무엇 때문에 당했다 했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다른 이가 감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수고한다고 자랑했지만 자기와는 도무지 견디지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23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누어도 더욱 굴하더라 말하지 않습니까? 즉 당시에 예수의 제자라면 이렇게 해야지, 예수의 제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너 이 정도 환난을 겪어봤나? 이 정도 환난을 겪어야 예수의 제자가 되고 이 정도의 고난을 겪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야, 이 정도 고난은 겪어야 목사가 될 수가 있고 이 정도는 겪어야 권사, 장로가 될 수가 있어, 너 신앙생활 편하겠지, 이 정도는 돼야, 이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야, 그래야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있어 라고 말과 똑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네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지금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복음 안에서 당했다고 지금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의 고난을 자랑하는 겁니까? 야, 넌 그거밖에 안 돼. 나 이 정도야. 이 정도는 돼야 예수의 제자지. 이 정도는 돼야 사도라 할 수 있지. 너 이 정도 해봤어? 너 5번 당해봤어? 너 돌로 맞아봤어? 너 죽을 뻔했어? 강도 위험 받아봤어? 복음 때문에 이렇게 죽을 뻔했냐고? 라고 이렇게 자랑한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과 6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전까지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출세가도로 달렸고 고난 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당당히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으며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유대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대권주자가 할 수 있는 1순위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디 가서나 그는 눌리지 않았고 세상 말로 그는 어디 가서나 쭈그러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자기 신앙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환난을 당했다, 이런 고난을 당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나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과는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나는 지금 당하는 이 여러 가지 이 고난보다 사실상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 이제 그것을 말하기 위하여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걸. 자, 시작. 이외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일은 고사하고 이 일은 모두 고사하고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열거했던 거,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과 세상의 환난을 당했던 것은 고사하고 정말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맞는 것이 아니라,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가 아니라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연약한 교회와 연약한 성도를 바라볼 때 나는 정말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왜 힘드냐? 안타깝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안타깝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아서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못 살아서 또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자랑질하는 사람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진짜 안타까운 것은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니 안타깝고,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니 안타깝고,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니 안타까우며, 질병 가운데 허덕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니 안타깝다는 겁니다. 세상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본인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마음이고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특히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을 바라볼 때 무엇이 가장 안타깝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 주지 마세요. 단 예수만 믿게만 해주세요. 이런 고백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의 간절함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만 알게 하셨어요. 왜? 예수를 아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영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순간 영혼이 잘 되면서 당연히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먼저 나는 거죠. 믿음이 먼저 나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안 겁니다.
복음을 모르거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아, 저분이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아직 못 믿었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로 복음만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렇구나.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아, 정말 믿음만 있어야 되는, 정말 예수를 만나면 변할 텐데.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도 바울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의 그 괴로움이, 그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는 이유가 뭐냐?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증거가 되니 감사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바라볼 때 아이고 어떡하냐, 이렇게 못 먹어서 어떡하냐, 이렇게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 어떡하냐, 그 모습 바라고 안쓰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안쓰러움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구라는 걸 깨닫는 순간 기뻐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돌을 쳐서 그를 죽였을 때 스데반 집사가 자기에게 이상한 말을 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스데반 집사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미운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왜?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주님, 저들이 예수를 만났다면 지금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할 텐데, 저들이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나에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찬양하자고 같이 손잡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이 스데반 집사에게 있었고, 그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느끼니 그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로마 병정이 계속 책짓질하죠. 결국에는 이 몸이 힘들어서 이 십자가를 못 드니까 로마 병정이 옆에 있는 아레마네 사람 요셉에게, 야, 네가 이걸 들어라. 그래서 그거를 들고 올라가게 되죠. 그 모습을 본 주변에 있는 여성들이 눈물로써 흘리고 있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환경 때문에 울지 말고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복음을 안에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무치는 안타까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 바라봤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보니 아유, 저 사람 형통하겠구나, 행복하겠구나,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저분이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다면 썩어질 것이니 일평생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60, 70, 80 되신 분들 뒤돌아보십시오. 금방이지 않습니까? 금방 벌써 3월달 벌써 중순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금방이에요. 이 세상 그냥 금방 흘러가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 심정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마음 가운데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집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3번이나 거절을 당했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긴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고집병은 전혀 치유되지 않았고 평생 육신이 그 질병이 자기를 괴롭혔습니다. 고난은 전혀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끝난다고 합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이고, 고난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폭풍우가 다가오고 어떠한 환난이 다가와도 그 고난을 파도 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는 도망가지만 야, 저기 큰 파도가 몰려오는구나, 가져와라,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있으니 예수를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니 그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눈을 바라보면 진짜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다
다 끊고 그냥 모든 거 다 그냥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 환경을 바라봤더니 이것 또한 은혜고 저것 또한 은혜고 이것 또한 감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만 이루어지게 됨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됨을 감사하게 됩니다. 말씀하잖아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것이 있으니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주님을 의지할까? 인간은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 되면 주님을 부르짖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문제가 있어야 아버지요 하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말하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왜 약한 것을 계속 주시는가? 왜 고난을 계속 허락하시는가?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저한테 한번 복권, 로또 복권에 당첨시켜 줘보세요.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한번 줘보세요. 나는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 섬길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면 주는 대로 다 또 하나님 잠시 저는 떠납니다. 주여 해변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여 저기 괌으로 임하여 주시고 이번 주는 산으로 가오니 산으로 임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사오니 오늘은 주일날 성전을 가지 않고 지금 있는 이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잠깐 하나님 5분 예배하오니 나와 함께 없어서 이런 신앙이 됩니다. 자기 합리화의 신앙이 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야 나도 예수 믿어. 야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옛날에 그런 응답 받았어. 괜찮아.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바울은 자신에게 온갖 환난이 겹치고 그 중에는 없어지지 않고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모든 까닭과 그 이유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알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신앙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고난의 이유고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면서도 예수님께 서원한 결례를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전달하고 이방인들의 교회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보고하기 위하여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너 로마로 가면 넌 죽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왜 나갑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귀족과 왕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과 바울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타 종교는 꿈도 꾸지 못하는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감당하는 충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고난을 기꺼이 다 감당해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아직 청년일 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으며 그때까지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누가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적인 해석이죠. 요셉은 꿈을 꿨죠. 그러나 아기 때 꿨습니다. 어릴 때 꿨고 그 꿈을 계속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꿈꾸는 사람이라면 내가 요셉의 노예로 팔려가도 야 내가 이 노예 생활하지만 나는 꿈을 간직한 사람이야. 나는 큰 하나님의 꿈을 줬으니 나는 이 꿈을 간직하자. 이 노예 생활을 이겨내야지.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가 감옥에 갔습니다. 야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는 꿈꾸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으니 이 꿈대로 난 이겨내야지.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몰랐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준 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은 몰랐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부탁하고 당신이 나갈 때 나를 생각하여 날 여기서 좀 빼내 주십시오. 나는 다시 고향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이요 나를 기억하여 나를 빼내주세요. 나는 꿈꾸는 사람이니 나는 앞으로 총리가 될 사람이 난 여기 있으면 안 되니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고향 땅으로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 나를 좀 빼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죠. 그것이 모든 것이고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요. 가족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자,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들을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요셉의 개인적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은 몰랐다는 것이죠. 즉 기독교인이 겪는 이런 고난의 특징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처럼 미리 그 고난을 알았든 지금 요셉처럼 그 고난의 의미를, 그 뜻과 그 역사를 전혀 몰랐든 알았든 몰랐든지 간에 그 결과와 그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성도의 고난의 의미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은 좋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타 종교가 가르치기는커녕 상상할 수 없는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바로 우리죠.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십니다. 늘 한결같으시죠. 문제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늘 한결같지가 못하기 때문에 문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길 원하시고 이러한 복을 이끌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길 원하시고 기름 부어주길 원하시고 베풀어 주길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거부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오직 하나,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바라고 있도록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조급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급하게 결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출 때까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예배할 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찬양할 때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바울의 경우에 살펴봤듯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고, 그리고 그 고난과 그 은혜와 그 계획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 갖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갖는 특권이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이 고난의 단계 두 가지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성도의 성장입니다. 자, 성도의 성장이라 해가지고 옛날에 힘들었다가 잘 견뎌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성장을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이 많은 분들이 이루어하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받는 사람들이 이루어하는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조금만 견디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하나님 잘 되셔서 지금 사업이 어렵지만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런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온다 하셨으니 지금만 견디시면 정금같이 잘 될 겁니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에 적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들 영적인 적용,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도 역시 욥기 23장 전체를 보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너의 길을 아신다. 끝까지 너를 붙들고 나가면 너를 단련하셔서 너의 그 흔들리는 신앙을 하나님의 바라보는 신앙으로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 금은 뭡니까? 금. 성경의 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금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네가 그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더 이상 정금같이 나와서 단련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더 이상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훈련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순교당했던 것처럼 정금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단련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이제 질병이 다가오든 물질의 어려움이 어려우든 삶의 어려움이 어려우든 관계의 어려움이 어려우든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은 절대로 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것입니다. 삶이 먼저가 아니라 내 영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인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다. 배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난에서 얻고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6절에 찬송하기로다. 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받은 것을 내 주변에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암에 걸린 사람은 똑같은 암에 걸린 사람의 말에 위로가 되죠. 생전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의 말보다는 그 암에 걸린 사람의 말을 위로가 되죠.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말이 위로가 됩니다. 제가 그것을 예전에 한번 아주 제대로 한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이제 전도사 시절 초명제 시절 때 2002년도의 일인데요. 그때 이제 우리 미나라는 젊은 우리 학생이 있었습니다. 반주하는 자매인데 언니는 미라는 자매고 미나와 미라는 이 두 자매가 교회에서 반주하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째 주 안 나오고 둘째 주 안 나오고 셋째 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회장과 함께 그리고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과 함께 부천으로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미리 얘기하면 안 만나주니까. 그래서 몰래 일단 가가지고 그 집 앞에서 바로 전화를 해서 바로 집에 들어가서 만나려고 그랬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사님. 잠깐만요. 한 10분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집이 좀 지저분하니까 청소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10분 후에 문이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집이 참 깨끗하더라고요. 야, 순식간에 치울 집은 아닌데 생각을 하게 됐죠. 앉아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이유를 물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얘기를 안 해. 왜 교회는 안 나오니? 무슨 일이 있니? 어떤 어려움이 있니? 얘기를 안 하는 거 열심히 했던 친구가 안 나오니까. 근데 제가 컴퓨터 뒤에서 이 자리에 제 옆에 바로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 컴퓨터가 켜져 있었는데 컴퓨터 뒤에 보면 그 펜이 있지 않습니까? 막 돌아가는 거. 그 펜 옆에 뭐가 이게 그 빨간 딱지가 파닥파닥파닥파닥 이렇게 흔들린 것을 봤어요. 이게 뭘까? 근데 저는 이제 알죠. 뭐냐면 경매 딱지, 빨간 딱지가 이렇게 거기에 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집에 냉장고에 붙어 있고 텔레비전에 붙어 있고 이거를 어떻게든 띄워가지고 숨긴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집안에 물질의 어려움이 있구나. 집이 넘어갔구나. 또 와가지고 이렇게 또 조사해가지고 다 붙이고 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 그랬더니 솔직하게 눈물 흘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돈을 벌어야 돼서 아르바이트를 둘 다 하느라고 주일날 교회 못 가게 됐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위로가 안 되죠. 그래서 솔직히 제 얘기를 했죠. 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지께서 갑자기 너 마이마이 그 워크맨 그거 집에다 놓고 가지면 갖고 다니라 그러시더라고. 평상시 같았으면 갖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그거 들고 학교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 신용정부 사람들이 올 것이다. 솔로몬 신용 말이 솔로몬이지 정말. 예? 솔로몬 신용정부 얘기만 들어도 저는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 뜹니다. 저녁에 왔어요. 세 사람이 한 명은 들어눕고 두 사람은 조사해가지고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것을 봤죠. 그 얘기를 했더니 미여하고 미나가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전사님도 학창시절에 그랬구나.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아니. 너희들이 해결할 것은 너희들은 부모님이 계시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맡기고 너희들은 지금 고등학생이 고3이고 고1이니까 지금 너희들은 공부하는 것이 부모님을 도와주는 거고 그럴 때에서는 너희들은 아르바이트 할 생각하지 말고 주일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에 다시 두 아이가 나오고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그 부모님들이 다 또 나중에 신학교 가셔가지고 목사님이 되시고 여자 목사님이 되셔서 수원에서 지금 안산이군요. 안산에서 이주 노동자와 함께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그 아픔과 상처가 누군가한테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의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두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다.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묵상해 볼까요? 이 배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같지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즐거운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죠.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나중에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오해계신 목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예수로 이겨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가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위로를 받고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아멘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의 마음과 주의 은혜와 주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환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막연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